고난주간 셋째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4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셋째 날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큰 고난을 만난 그러한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물이 내 목에까지 찼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차면 내가 이렇게 잠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은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어떤 해석은 지하에 있는 음습한 감옥, 습기가 가득한 그러한 감옥에 다윗이 지금 갇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또 부당한 원수들이 부당한 사람들이 내게 원수가 되어서 나를 그렇게 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그러한 순간을 다윗이 지금 맞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도둑으로까지 이제는 몰린 이런 입장에서 다윗이 스스로를 변호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조차도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29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가난하고 슬프고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러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그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어보기도 하고 큰 소리로 또 이렇게 기도해 보기도 하는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조차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윗이 금식하면서 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다윗에게 욕이 되어서 돌아오고 그런 모습, 다윗이 또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이게 다윗이 지금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거 봐라, 다윗이 죄 지은 게 분명하지 않냐? 다윗이 말 못할 그렇게 아주 험악한 죄를 지은 게 분명하지 않냐? 저렇게 옷 입은 거 봐라. 이렇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지도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 다윗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처럼 쓰디쓴 그러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러한 순간, 고난의 순간을 다윗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왜 인생을 이렇게 쓰고 또 고난이 겹치고 고달픈 인생이어만 할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한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하루하루가 고달픈 그러한 인생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인생은 이렇게 쓰고 고달프고 피곤한 그러한 순간들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한 가지 아픔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아픔이 우리를 또한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인생은 이래야만 하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예.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그 소산조차도 척박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수고하는 너에게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낼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18절 19절이죠.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가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땅은 너에게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냈는데, 그러나 마지막은 영광이 될 것이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조차도 씁니다. 결론조차도 쓰는 것이죠. 결과 자체도 쓰고 고달픈 것이고 헛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쓴물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시작되었고 고달프고 헛된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물을 마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살아가는 다윗도 이것을 아는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쓰디쓰고 또 고달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한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69편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아주 신 그러한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함께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또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우리를 요한복음 19장으로 이끌어 가는데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원통함과 억울함의 그 쓴물을 마시는 순간을 맞이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이끄셔서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쓸개탄 포도주, 신 포도주를 마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순간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입에는 대셔서 그래서 맛은 보셨지만 마시지 않으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쓸개탄 포도주 또 신포도주는 잠깐의 진통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잠시나마 좀 감할 수는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입에 대지 아니하시고 입에 대시긴 하셨지만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여러분,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맞이한 그러한 쓴물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 이런 것들은 잠깐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쓸개탄 포도주나 신포도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죄를 완전히 해결할 때에야만이 비로소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바뀔 수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맛보셨지만 대신에 마시지는 않으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인생의 이 쓴물과 같은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인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입에는 대셨지만 마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쓴물과 같은 그러한 순간을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변화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쓴물과 같은 인생, 또 고달픈 인생,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영광된 마지막이 있는, 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신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담에게 임한 그러한 흙으로 돌아가고 또 수고한 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세상은 여전히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 세상 안에서 때때로 그렇게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또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게 쓴물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내 인생은 영광된 것으로 완전히 이미 변화되었구나.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구나. 내가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에 그 쓸개탄 포도주,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쩌면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너의 쓴물을 마셨다. 내가 너가 마셔야 할 쓴물을 내가 대신 마셨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와서 나로부터 생수를 마셔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한 마을에서 날마다 매일의 인생이 쓴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또 기도합니다. 쓸개탄 포도주, 신포도주와 같은 내 인생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맛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완전히 바꾸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나는 쓴물과 같은 순간에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쓴물, 이것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주여 이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맛보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쓴물을 주님께서 대신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주여 쓴물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여 십자가에서 주여 확증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해결된 그 인생, 주여 보장된 인생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흘러오는 아버지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쓴물과 같은 이것을 마시는 순간과 같은 우리의 순간을 이제는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근원인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장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또 이 하루가 쓴물을 마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일 수 있는데, 주여 그런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쓴물이 아니라 이 순간은 이제는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기쁨의 생수를, 평화의 생수를 저희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이르를 때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저희가 누릴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하루도 또한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이끄셔서 그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러한 생수를 다 마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원통함과 억울함에서 저희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쓴물과 같은 인생의 순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오는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